정말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불안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나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드리는 것이,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시작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루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이틀 지나고 나면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심피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놓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듣고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미혹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어떤 상황을 따라가게 되고 재정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셨냐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기쁨과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영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일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안전하냐는 거예요. 그 평안을 깨지 않고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똑같다. 말씀을 항상 똑같다. 왜 이렇게 말씀이 항상 똑같을까? 근데 저의 사명은 회개의 영을 붓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붓는 자라 여러분의 심령이 바르게 설 때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통과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아, 저 말씀 나 처음 들어봤어. 내가 저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근데 주마다 들었어요. 주마다 들었는데 나에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 주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심령에 와닿지 않았던,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던 그러한 상태가 있어서 그 말씀이 왔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내가 흘려버리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새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서 나는 저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렸던 그 말씀들이 어느 사이에 어느 날에 그 말씀이 갑자기 땅 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때가 돼서 이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의 귀가 열릴 때까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심령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내가 들었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과 생각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도 그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 급하고 더 조급하게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이것을 나는 보고 있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쪽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내 거는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거는 다 보이잖아요. 눈이 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바깥으로 보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나의 심령을 먼저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육신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대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기쁘시던가요? 행복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라고 했던 것이 며칠이나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만족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그 기쁨만, 그 성취만, 그 응답만 받아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2, 3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길어야 3일이에요. 그 3일 안에는 그걸로 유지해 나가서 기뻤어, 즐거웠어, 감사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외로워지고 패되고 그러면서 낙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는 게 무엇인가, 이 무의미한 이 생활이 무엇인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삶이 나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는 재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여러분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정말 면목이 없고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실망하고 나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계속 기억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간증을 들어도 너는 좋겠다, 너는 행복하겠네, 근데 나는 아니거든, 그렇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창조의 기적을 보았다고 해도요,
그 기쁨에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에 같이 기뻐해주고 감격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안에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주무시고, 예수님이 배에 타서 정말 그 밑에 가서 주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급하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동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는 좋겠네. 아, 지금 나라가 그런가 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냥 그 뒤에 서 있으면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정말 외롭고 공고하고, 사람을 봐도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인생이 없고, 아무리 의지해 보려고 해도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나에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길게 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은 여러분에게 죽음의 시간이에요. 지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부자 되고, 하나님이 없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가 하나님을 놓쳤어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놓쳐서 너무나 이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핍절되어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나갈래니 면목도 없다고 할지라도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비단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 내가 숨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봐 제발 그 말씀은 나에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큼은 나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내가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죽은 자니까. 내 육체의 시간이 지나가서 그 죽음이 왔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영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이 공고함의 시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평안하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데도 여러분이 살아내시고 있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자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고 치마로 삼았더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보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보여.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충성할 거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그 고백들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내가 나를 보니까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갖고 가서 드릴 수 없는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은 나의 이 심정을 보고 저도 숨고 싶더라고요. 저도 며칠 동안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고 싶은데 구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는데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말씀 앞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숨지 마시라는 거예요. 숨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저 바다 밑에 수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의 저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죄악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숨지 마시라는 거예요. 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또 빛을 주셔서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이 심령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그것을 대면하기가 싫어서 숨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숨어버리려고 하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그 선악과는 왜 먹어가지고 왜 그 뱀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왜 그것을 먹었을까? 정말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이야기할 때 뱀이 와서 너 동산 나무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랬어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3장 3절이에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3장 3절에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변형을 시킨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2장에 보시면 2장의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3절에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변형시키니까 뱀이 이제는 담대하게 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미혹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6절에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었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뱀을 통하여 꼬임을 받고
또 하와를 통하여서 같이 있는 그 하와를 통하여서 그 소리를 그 따다주는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탄식이 일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모든 자유를 다 주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미혹을 받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거 먹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자기가 벗은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안 벗었나요? 벗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 벗은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그들을 찾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은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므로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여러분 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너희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외로울까 봐 또 하와를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이 죽고 이제는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사단의 그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치를 보고 당하고 숨고 하나님 앞에 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가다가 왜 나에게 숨고 있느냐? 왜 내 앞에 서지 않느냐? 왜 내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쏟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함으로 저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을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숨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피하려고 하고 내가 숨으려고 할까? 이 말씀에 따르는 해결책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머리가 아팠거든요. 머리가 막 깨질 듯이 눈이 뽑힐 듯이 아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심정을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계속 피하려고 하는
이것만큼은 부끄러워서,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시기를,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으니까, 이것만큼은 나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설 수 없는 이 죄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응? 자기들의 눈으로 무화과 나무의 불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가 지금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것을 하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거나 헌신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무화과 잎으로 나의 수치를 감싸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과감히 터뜨리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기를 원하는 자였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 지금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니? 네가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몸으로는 나에게 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너희들이 내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눈을 열어서 봐라. 응? 내가 어디 있는지 봐라. 그럴 때요, 우리는 또 변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하와가 이것을 따서 줘서 먹었어요. 지금 그 상황이, 내가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핑계를 대고, 환경에 핑계를 두고, 사람에게 핑계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 사람을 뭐라 하셔야지 왜 나한테 뭐라 하세요? 그렇게 계속 변명하려고 하고 있는 주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도,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도, 욕심도 탐심도,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갔는지를 하나님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계속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려 왔거든요.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시리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구나. 우리의 진짜 우리가 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면, 여러분의 심장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있다면 그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나를 피해서 숨는 것은 그것은 어두움이고 캄캄한
사람이고 거기서 천국을 줄 수 없는, 바깥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구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상황, 피하고 있는 상황 뒤에서 하나님을 구경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보세요. 실제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능력이 없이, 능력을 베풀 수도 없고 일하실 수도 없게 성령님을 묶어놓지 마시고 여러분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에 있는 줄을 스스로 풀어라. 너희들이 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살아가셨던 그 능력으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목에 그 묶여있는 그 줄들을 스스로 풀라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사야 52장에 보시면, 이사야 52장 2절에 보시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풀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되어지면, 주님과 대면되어지면 그 숨은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주님과 함께 그 앞에서 여러분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막힌 담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에 있는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영역들에서 스스로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어서기만 해도 풀어지는 거예요. 티끌도 털어져 버리는 거예요.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깨어나라.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5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보험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에 공연히 아수르인의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들로 괜히 고통을 당한 거예요. 값없이 그냥 팔려진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여러분들이 묶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52장 8절. 시작. 아멘.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이 묶임받아서 억눌려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황폐한 곳에서, 황량한 곳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소리를 내어서 외쳐라. 소리를 내어서 외쳐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것이다.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아래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신다. 내가 다시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즐겁게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존중의 여김을 받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아는 백성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이에게,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종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기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또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흘러가는 것들을, 그동안 흘러갔던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금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세요. 나무 뒤에 숨어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그 문제 뒤에 숨어서, 환경 뒤에 숨어서, 사람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웠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워하여 숨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으로 들리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숨어버리면, 두려워서 나와야 되는데 숨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행복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실 때 지은 것이 하나님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숨지 말라는 거예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 앞에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은 보는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했을 때 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숨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는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나갔을 때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한 번도 없으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왜 숨었던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왜 피하였던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내가 만홀히 여겼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날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실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지나가면서 이번 주에 지나가시면서 그것을 해결하세요. 피하고 숨었던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상한 심정이 되어서 지금 상한 갈대같이 꺾이기 직전이었던 그 영혼도 하나님은 그 상한 영혼이 상한 갈대가 꺾이지는 것이 아니라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잠잠히 머무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뵙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